눈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 눈이 잘 그치고 아마 오시는 길에 조금 미끄럽지 않았나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정말 눈길을 헤치고 이 추운 날 또 오셨는데 손도 한번 이렇게 좀 비벼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수년 전에도 전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가 점검해보고 또 내년 새해를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만 따르기를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주님께서는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크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을 주고 목자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할 때 이 조항을 넣었어요. 어떤 조항을 넣었냐면 이제 당시에 그 들판에는 이리떼나 또 강도들 같은 그런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가 공격 올 때나 또 이제 강도들이 이제 공격해 올 때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삭슬 받는 목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리가 출몰한다거나 또 강도들이 들이닥치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삭슬 받는 목자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아요. 지켜냅니다. 양을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양떼를 보호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종종 죽는 일도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삭군과 같이 그렇게 양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양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지켜내는 그런 참된 목자이심, 선한 목자이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논쟁을 하더니 이제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요청을 해요. 대체 정체가 뭐냐? 그 정체를 밝혀달라라고 묻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벗어서 하니. 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 거니시는데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밝혀보라. 그러니까 이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묻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려고 묻는 게 아니라 협박하듯이 말하면서 뭔가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시죠.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걸 아세요.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따라갈 때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삼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차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고한,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수차례 이렇게 증거하셨고, 아니 그분이 직접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문제만 일으키려고 하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이에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선한 목자 삼아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는 증거는 세 가지를 통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뭘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다른 목자가 아닌 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평안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알아요. 주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긴, 어떤 인적 사항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단어로 쓰인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뭐냐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 안다는 건 돌보신다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나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나를 아시기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신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모른다.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 제가 많이 듣던 말인데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하여튼간 뭐 모른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떠세요?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나중에 되면 알잖아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지금은 모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를 낳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지 진짜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장 제일 잘 내 자녀를 아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잘 알죠. 부모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안다는 건, 부모가 안다는 건, 내 딸, 내 자녀, 내 아들을 안다는 건 뭐까지 포함되냐면 내 자녀를 돌본다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향해서 하소연하지만 주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우리를 늘 돌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가장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음성들,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의 음성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날 잘 알지 못하는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나를 돌보지 못하는,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없잖아요.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왜 고생을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오직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갇혀서도, 매를 맞았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을 해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분, 자신의 목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신 사명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울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바울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는 이제 그 길을 따라 가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승리는 뭐냐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 내가 그 삶에 흔들려 버린다, 내 삶에 흔들려 버린다. 내 감정에 따라, 내 분노한 감정에 따라, 내 억울한 마음을 따라, 이 감정에 따라서 내 삶이 이끌려 간다.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감정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이 우울한 감정이, 이 정말 요동치는 감정이, 여러분, 이 불합리한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휘둘리는 삶, 이것처럼 불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나를 따른다. 자, 이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양인 우리들은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종한다는 건 상황을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랐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했는지, 흔들리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대로 순종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어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처음 확산되어질 때에 그때 설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설교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찾아보고 같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한참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선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와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지 점검해 봤을 때,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열매들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일들을 주님을 따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만 따랐을 때 주님이 주셨던 분명한 승리의 열매들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얻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영생이에요. 이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영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어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돼요. 근데 이 땅의 삶에서는 이제 한정이 돼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는 한정이 되지 않는 영원한 때입니다. 그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멸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망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육신의 끝,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멸망,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단절을 말하는 거야. 이게 영혼의 심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일 성탄절에 이제 세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이제 세례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전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악한 자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는 것이 이 악한 원수 마귀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복을 주실 때 얼마나 악한 자는 시기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해되는 일들, 또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 열정을 잃어버린 일들, 조금이라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틈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복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복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얼마나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면 시험 들 일이 없겠죠. 그러나 시험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정을 가질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건 내게 지금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빼앗으려 가려는 이 시험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1907년 엄청난 부흥이 한국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 뒤에 몇 년 안 돼서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협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을 본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예 교단적으로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일도 일어났고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1907년 임했던 부흥의 역사 속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가 좋냐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이상한 서양 잡신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핍박받는 분들이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짜 일어나야 될 승리가 무엇이냐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은혜를 빼앗기는 길은 하나예요. 우리가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빼앗길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든다면,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면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든,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빼앗기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전에 한참 코로나로 힘든 시간 가운데 저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에
이제 서로들 안부를 묻는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톡방에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들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지금 이 한국교회 안타까운 상황들, 막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간에 막 갈등도 일어나고, 또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또 돌아오지 않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막 혼란한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글이 올라오는데, 태국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다가. 근데 이제 드디어 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 너무 기쁘다는 거.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질 못해요. 오질 못해요. 올 때가 되었는데도 오질 못해요. 그냥 인도에 계속 3년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진들을 또 올리는 거예요.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중에서도 현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을 가르쳐서 학위를 주고, 이번에 졸업을 했다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숙사를 이번에 지었는데 이 기숙사에 400명이 입주와요.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 선교사님이 올린 글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낮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릴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지는 평온합니다. 선교지에 뭘 누리려 왔던가요? 어차피 죽을 목숨 뭐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선교지를 걱정해 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온합니다. 오히려 한국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한국을 선교하는 느낌입니다. 낮은 곳에서 보면 세상 천지가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우리는 선교지가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더라.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였어요. 낮은 곳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여전히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빼앗기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이 있고 이분들을 통해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주님을 따라, 또 내년 새해도 한 해 동안 주님을 따라, 아니 일평생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